오늘 22절부터 본문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큰 감동도 없고요. 또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감동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이거든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수십 년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사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사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장로나 감독들이 그 사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의 설교는 오늘같이 이렇게 매우 다양한 설교가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든가 행적들을 그대로 암기해서 다시 전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자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나 그 후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암기해서 전달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암기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도 지금은 핸드폰 속에 전화번호가 다 저장돼서 그러지, 우리도 그거 나오기 전에는 웬만한 전화번호 다 암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심청전, 춘향전 4시간, 5시간 암기해서 완창하거든요. 다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마태, 마가가 이 4사람의 사도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했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복음서를 만들 때 너무나 감동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만 22절을 보면 그 광경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재촉하셨다. 간단하게 재촉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서둘러서 거의 뭐 강제적으로 배를 타고 저쪽으로 빨리 가거라. 우리가 처음에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거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버렸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옆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처음에 왔던 자리로 다시 가야 맞겠지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예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셔버렸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오늘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또 종교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해질녘이 될 때까지 거의 음식을 못 먹고 오늘 또 별 수 없이 굶겠구나 이렇게 체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클린턴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들아, 요거였어요. 문제는 경제다. 그래서 그때 경쟁자였던 사람이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부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항상 어느 나라나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죠. 그 후로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나서서는 안 되고, 대통령 하다가도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면 얼른 물러나는 것이 맞지요.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명박 씨 감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참 못됐다고 하는데, 이명박 씨 못됐다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 이명박 씨 불량한지 몰랐간디요? 다 알았어요. 조금만 조사해봐도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이렇게 달려 나오듯이 부정부패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데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주식 가격을 좀 올려줄까? 경제를 일으킬까?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을 선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는 대통령, 나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어떤 후보가 유세하러 나와가지고 싸는 가마에 앞에다 탁 놔두고 유세하기 전에 쫙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하니까 쌀이 천가마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현실감이 없으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 소득을 2배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 수출을 2배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겠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겁니다. 이 문제거든요. 그날 예수님 보러 왔던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분을 왕으로 추대하면 적어도 우리 먹을 거 걱정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분이 왕이 되시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속된 말로 획가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술렁술렁하고 웅성웅성하고 어쩌면 예수 막 구호를 연호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사실 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위정하고 누가 우위정할 거냐 이것 갖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같이 봤다면 백성들이 술렁술렁할 때 오히려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드디어 때가 왔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의 자리에 앉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제쪽에서 돌려버린,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를 떼어버리신 거죠.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이 옆에 가지 못하도록 빨리 배를 타고 돌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실 거냐. 그럴 때 돌멩이가 보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쑥떡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고픈 마음에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배고프다고 이거 떡 만들어 먹을까? 뭐 그런 시험 당할 정도의 분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경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첫 번째로 등장한 문제가 바로 먹을 것을 해결해줘야. 경제 대통령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떡으로 구원하자. 뭐 그런 생각도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내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번에 또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산으로 들어가셔 본 거죠.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노를 저어 가겠죠. 좋은 기회였는데 어쩔 수 없다. 가라 가니까 가자. 노를 저어 가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흥분이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쉽게 잊혀지겠어요?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내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정도면 그때 감동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면서도 무용담 막 이야기하고 그랬겠죠. 내가 광주리에 떡을 담아갖고 막 나눠주는데 이거 몇 개 없는 줄 알았더니 나눠도 이거 끊임없이 나오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온 거예요. 돌풍이. 전에 마태복음 8장 이야기할 때도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호수는 구조상 이 돌풍이 불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됐죠.
잠깐 사이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본 겁니다. 금방 전까지 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저 파도를 어떻게 할 거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흥분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돌풍을 보내셔본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멀리서 이 제자들을 보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밤 사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뭐 그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풍랑으로 고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했다고.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을 때 그 광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두려워할까봐 즉시 안심해라.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급하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 위로 오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부는 바람을 보자마자 물속에 그만 퐁 빠지고 말았다 그래요.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시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 나갑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베드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쯤은 이 정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르지요. 다른 제자들은 풍랑이 무서워서 뱃속에 꼼짝 않고 있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게 대단하죠. 대단한 신앙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적은 믿음입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끝까지 물 위를 좀 잘 걸어갔으면 참 폼이 났을 텐데 그냥 빠지고 말았단 말이죠. 왜 빠졌냐면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랬어요. 무서워하여 빠졌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무서울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을 볼 때가 있거든요. 주위의 사정을 많이 고려하고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많은 훈련을 안 해도 저도 이제 이 나이 되고 세상 살이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의 삶에 나타나신 그분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얼마든지 멋지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하며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상당히 성장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8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때도 난리가 났죠. 선생님, 우리 죽겠습니다. 좀 일어나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그때의 반응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날 절하는 것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 사람들의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적 대상에 대해서만 엎드려 절하거든요.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경제 대통령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밥도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밥을 주셔요. 밥을 주십니까? 밥도 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까? 밥도 주십니까? 그 말이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밥을 주시지만 밥을 주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기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밥 주면 뭐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텐데 밥도 주신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만의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만나지 주시지 않아요. 산으로 가셔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산으로 가요. 지금도 산으로 가셔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산으로 가셔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한 것을 주님 아시고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욕심이 그것으로 부족해서 매일매일 조금 더 그렇게 주님 앞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서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